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복음으로 역동성이 있었고 사랑이 충만하였으며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삶의 간증들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야 하고 성령의 내용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에 모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광문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성경에도 주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주셨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문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향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간증을 들고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쁨과 간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느냐며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소식들을 마음에 담고 오셨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주님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가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가 바로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나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붙드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셨는가,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주의 삶을 살다가 이 주일에 모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혹은 식사로 교제하는 시간에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 그 내용이 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침묵을 지키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이 복음의 생명을 증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염려와 불평이 가득하고 육신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가 성령의 역사로 가득 채워질 때 교회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는 한 주의 삶에 베푸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만 은혜를 간직하고 예배 생활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주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했는지 삶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회에 모으시는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나누는 주제들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일이 생생하게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 결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다 함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도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과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낮 예배 시간에 은근슬쩍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고 보고하고 그 영혼들을 살피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도에서 오랜 기간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홍중섭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동안 기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또 그 사역 가운데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그 열정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생생한 역사가 인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대화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여서 지속적인 동역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 광문교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서로 교제하였고 사랑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함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였고 서로 그 가르침 가운데 순종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복음이 삶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나누고 이 대화의 주제를 오염시키지 않았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확인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서로를 두드리면서 교제하였던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때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렸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했던 그 내용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 광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할 때 기쁨이 충만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교제와 모임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떤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교제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나의 편견과 가치를 넘어서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나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나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수용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과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율법을 어겼다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구별 없이 마구잡이로 먹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율법에 반하는 일이었고 그들과 결혼까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모세 율법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3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서도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발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율법의 기준에 보았을 때에는 유대인과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거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눈의 가시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천 년의 역사와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베드로의 순종과 성령의 사역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난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가치 판단이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도 동일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은 이쪽 방향인데 다른 지체들의 상황을 보면 저 방법이 더 맞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주장을 관철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때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사함으로 그 터널을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났지만 본래 우리 6월 20날 그때가 우리 교회 아웃리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가치로 볼 때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욕심과 고집으로 성도님들이 아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대화 끝에 그 아웃리치 사역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드디어 계획했던 6월 20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원래 계획이었으면 아웃리치가 있는 날인데 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그런데 새벽부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던지요. 이날 아웃리치를 했으면은 정말 두 교회가 고생을 많이 했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응어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몇 달 만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이 마음고생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묵묵히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버티시고 또 그 어려움을 견뎌내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내 편견과 가치를 넘어서 수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도대체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했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과 그와 함께 같이 온 6명의 증인들과 성령의 역사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입체적인 상황들이 갑자기 껴맞추듯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온 성도가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치와 편견을 넘어 수용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신을 비롯하여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역사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일들을 베드로는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서로 수용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간 천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온 천사도 동일한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믿음과 고넬료에게 주신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확정적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아서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도 일어났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환희로 주의 말씀 앞에 모두가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견과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수용하고 정말 질서 있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에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신 이유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역했던 6명의 증언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확인을 하였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일제히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자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라며 매섭게 몰아붙이던 자들이 바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과 그 일을 증언하는 확실한 증인들과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의 고집과 편견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신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똑같이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베드로의 의견을 수용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랑 친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득력이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생각나므로 기억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경험과 다른 지체의 경험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 이 경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던 그 방법과 루트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대화할 때 우리는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의 영적인 경험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된 전통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웠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든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뜨거움과 다른 사람의 차분함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경험을 진리로 내세우면서 상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는 이 말씀 중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감정도, 내가 깨달았던 어떤 영적인 비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겸손함으로 함께 마음을 고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주장을 멈추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문교회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 주장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비난했던 손가락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놀랍게도 교회 안에 가득했던 비난과 논쟁의 말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입술들이 있습니다. 인원만큼 입술이 있지 않겠어요?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으신 교회는 성령의 감동 앞에 내 고집을 꺾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에도 말씀을 주셔서 제각각의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편견과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쏟아질 때에도 주님 안에서 함께 수용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하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